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갸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이 무엇입니까? 빛을 다시 되찾은 날 아닙니까? 그 빛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참으로 빛이 들어와 자유케 되었던 그날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광복은 우리가 북한의 그 공산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이 나라가 공산 세력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바로 그날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나라가 오직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생각, 모든 판단을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만이 온전히 세워질 때 이 나라가 반드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이 나라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주셔서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방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오직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창조의 모습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창조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제목을 붙였을까?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함께 하게 될 12명의 사도를 세우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혼자서도 우리 모두를, 아니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을까? 그리고 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묵상했을 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은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마침내 그 사람이 흙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창조의 모습 말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모습하고 너무나 닮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하나하나 조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신앙에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때조차도 이게 무슨 때일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창세기도 보면 여러분,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 날도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그냥 달력 보면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오늘, 내일, 모레, 바로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날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이때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말씀하셨고요. 그 뒤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 주님은요, 그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일이 여러분 보셔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아니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굴러다니는 돌을 사람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말씀 한마디로 큰
바람과 큰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이시기도 하시죠. 그런 분이 여러분 뭐 하려고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아유, 그냥 내 믿음, 내 신앙 그냥 지키며 살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그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시작 도입부에 밝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새도록 기도하시고 마침내 새벽이 왔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로운 날이 시작되죠, 그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때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그냥저냥 번갯불에 콩 뽑듯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나타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심어놓은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요, 땅을 갈고 그 밭에다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농부가 땅 갈고 심어놓은 그 씨를 여러분 밤새도록 집에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그 지켜봅니까? 아니죠, 그죠? 농부는 땅 갈고 씨 심고 물을 좀 주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또 일을 하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씨는요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그죠? 그 씨는 그 밤새 싹을 틔우더라는 겁니다. 땅에 심어졌던 그 씨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씨가요 밤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져주시니까요 그 씨가 깨뜨려져 가지고 마침내 싹을 틔우고 땅 위로 올라와 있더라는 겁니다.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 밭에 나가봤더니 웬걸 싹이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여러분 농부가 했습니까? 아니, 그 농부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주님이 이제 날이 밝음에 제자들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모습이냐? 창조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요.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것은 뭔가? 우리를 거듭난 자로 새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죠, 그죠? 죄인된 자리에 있던 자가 생명이 있는 자리로,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된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뭐예요? 의인의 자리로 왔다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창조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예요. 근데 그 창조의 순서를 보니까요, 13절에 여러분 첫 번째가 제자들을 부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는 여러분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은주야 부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실 자들, 그들을 빼가지고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던 첫사람 아담을 부르시죠, 그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관계 맺고 있는 자들 중에서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에는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게 뭐예요? 나를 택하셨다라는 뜻이죠. 그 인생들 중에서 유독 감사하게도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난 것도 없어요. 똑똑한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주님은요, 그 많은 자들 중에서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셔가지고 나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감사 아닌가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60억 가까이 넘는 인생들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인구 중에서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라. 첫 번째, 창조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르신 다음에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너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택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국률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사실. 이 또한도 여러분 기적이요, 이 또한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뜻이죠.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로 우리를
넣어주시겠다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표현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양은 여러분 목자가 있을 때에 살 수가 있죠. 목자가 양들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줄 때 양들은 살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택하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챙겨 주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이 양들인 우리를요 그 문 안으로 그 우리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택하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요? 누가 보냈단 말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저냥 보내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낼 때는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우리는요 이 신약시대에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음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창조가 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각자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먼저는 그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을 끌고 오셔서 그 동물들 하나하나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죠. 그죠? 예.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하시려고 나를 부르고 택하셨을까? 저도 여러분도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예요. 그래서 창조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저 창세기에 구약에 있는 그런 창조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창조이죠.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창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이 12명의 이 사도를 부르신 까닭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12명의 면면들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들인지를. 여기에 여러분 똑똑한 자들이 있습니까? 잘난 자들이 있습니까? 많이 배운 자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뭐예요? 연약하게 짝이 없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자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2명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아니 3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마태가 나오죠, 여러분. 마태가 원래 직업이 뭐죠? 그는 세리입니다, 세리.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요,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세리를 하면서 세금을 걷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고의를 짜내어 가지고 이속을 챙겼던 그런 자였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리를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죠? 다 뒤에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나쁜 매국노. 여러분 이완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병준 같은 그런 자들 생각해 보세요. 친일파 말입니다. 그 친일 오적이라는. 지금도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친일파를. 마태가 바로 그와 같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은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들었던 매국노 같았던 마태까지도 제자로 부르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은 셀롯이라는 시몬이 나오죠. 여기 이 셀롯이 뭔가? 열심당원을 말합니다. 이 시대의 열심당원. 이 열심당의 이 당원이 누구냐? 뭐 하던 자들이냐? 주로 암살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해방을 시키려고 자기들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몰래 죽이기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자들, 여러분. 과격한 집단들이죠,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셀롯이라는 거예요. 셀롯 당원입니다. 이게 열심 당원이라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런 열심 당원, 온통 그냥 폭력을 쓰고 사람들을 그냥 죽이기를 그냥 밥 먹듯이 했던 이런 자들조차도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사실. 이게 기적이죠. 마지막으로 1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자들 갸롯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면서요. 근데 결국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뽑은 자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파는 자를 사도로 삼으실 수가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사람하고 같습니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갸론 유다를 뽑고 나서 뽑을 때는 착하고 좋아서 뽑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뒤통수를 치고 뒤로 등에다가 칼을 꼽는 걸 쳐다보면서 이 배신자, 이 갸론 유다야, 네가 어찌 나한테 이리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자가 예수를 팔 거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도 이런 자까지도 예수님은 사도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왜? 3년 반 동안 갸론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원하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듣고 기적도 다 보았고 본인 스스로도 주님이 주셨던 그 능력을 받아서 동네마다 들어가서 그죠?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치는 이 일을 감당한 게 갸론 유다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는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그들의 재정을 돌아보는 동꾀를 맡은 자였죠. 그럼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주님이 이 갸론 유다를 신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주님이요, 적어도 갸론 유다를 인정하시고 신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는요, 결코 돌이키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예수를 파는 그 자리로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뭘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한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예수 믿고 싶다 해서 믿었나요? 내가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받았나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순간순간 우리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자랑할 게 있고 뭐를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부디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은요, 우리와 같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런 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것이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더 많이 배우고 더 능력도 많은 이런 자들을 만약에 사도로 세웠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언감생신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각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시제말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를 딱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내가 구원해 줄 자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야 되고 돈은 100억 이상 있어야 되고 또 나라는 미국 땅이나 저 어디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로 있었던 그런 나라 국민들만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거기에 여러분 당장 저부터 자격 미달이죠. 자격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고 택하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알아야죠.
세상 사람들도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 간에도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갚으려 하고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도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택하셨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